오늘 말씀 24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라기보다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영역을 천국으로 표현을 하느냐? 이미 우리에게는 천국이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가운데, 영어 전치사 인이 아니고 어몽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가 모인 자리, 또 우리가 활동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이다. 자,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쉽게 정리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와서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아마 예나 지금이나 또 동서를 막론하고 이런 일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수고해서 밭을 갈고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런 주인에게 앙심을 품은 원수가 밤에 와서 아주 독한 가라지, 그런 잡초 씨를 몰래 뿌리고 가는 일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도 이것을 엄벌하는 그런 법이 있는 것을 보면은 사람의 심리는 예나 지금이나 어디를 막론하고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잡초, 독한 가라지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가라지가 자라났습니다. 주인의 밭에 이런 잡초, 가라지가 난 것을 보고 종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주인님,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그때 주인은 원수가 그렇게 했다. 종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다 뽑을까요? 말할 때 29절 말씀에 보면은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리고 30절에 주인의 말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주인의 생각과 종의 생각이 가라지에 대해서 판이하게 다른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해가 되지 않았던지 36절에 보면은 다른 장소에서 제자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해설을 하시는데 37절에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즉 이 말씀을 간단하게 해석을 하자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원칙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떤 농토로, 밭으로 생각해서 믿음의 자녀들이 뿌리를 내리고 안전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그런 구역이다 말씀을 합니다. 38절의 말씀,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자, 좋은 씨와 가라지가 여기서 확연하게 구별이 됩니다. 39절에 그렇다면 가라지는 누가 뿌렸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또 우리의 원수인 마귀가 뿌렸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말씀을 하고 마지막 심판을 40절에서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가라지, 농사를 조금이라도 짓는 분들은 가라지, 이 잡초가 어떤 것이다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잡초가 곡식 사이에 섞여서 뿌리를 내리면은 곡식이 흡수해야 할 물과 양분, 또 보통 보면은 이 잡초는 곡식보다 더 자랍니다. 그러니까 햇볕까지도 다 가로채고 맙니다.
희한한 것은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이겠습니다만은 잡초는 곡식보다 더 빨리 더 크게 자랍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잡초 하면은 피와 발행이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발행이. 자, 여러분 발행이가 어떤 그 모습을 보이는지 압니까? 봄에 보면 이 발행이가 이제 교회 화단이나 제가 가꾸는 이 화분에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화분의 흙은 밭의 흙보다 더 부드럽지 않습니까? 조심해서 뽑아보면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할 때 뿌리가 흙 속에서 완전히 하얗기 때문에 분명히 드러나는데 발행이가 3cm 자라 있으면 뿌리는 10cm 이상 벌써 밑으로 뻗어 있습니다. 심어놓은 곡식은 그렇지 않죠. 뭐 상추를 심어놓든지 이게 성장도 더딘데 발행이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 옆으로 퍼져나갑니다. 무성한 데는 보면은 그냥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발행이는 마디마디가 있어서 이렇게 굽어서 옆으로 퍼져나가면서 굽은 마디가 땅에 닿으면은 거기서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가을이 돼서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게 말라서 그렇지 열대지방에 심어 놓으면은 무한대로 옆으로 뻗어나가는 게 발행이입니다. 그래서 발행이를 영어로 크랩 그래스라고 합니다. 크랩, 바다에 사는 개가 이렇게 다리를 옆으로 벌려 있죠.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아마 가을이 그렇게 끝나지 않았으면은 계속해서 번져 나갈 것입니다.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논에 벼 사이에서 아니면 벼와 붙어서 뿌리를 내리고 뿌리가 매우 튼튼하게 깊이 박혀 있어서 뽑아도 뽑히질 않습니다. 중간에 잘리는데 피도 발행이도 중간에 잘리면은 거기서 다시 싹이 나와서 계속 성장을 합니다. 피는 어릴 때는 벼와 섞여 있으면은 구분하기도 힘들고 뿌리가 엉켜 있어서 뽑기도 쉽지를 않습니다. 논밭에 잡초가 무성하면은 거둘 것이 없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가라지는 그 지역에서 예수님 당시에 독보리 또는 가짜 밀을 가리킵니다. 2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삭이 패기까지는 밀과 보리와 흡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식별하기가 매우 어렵고 이 씨앗, 즉 곡식처럼 보이는 걸 먹으면은 사람이 구토 또는 설사를 하고 심하면은 죽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이 말씀에서 말하는 가라지는 우리가 아주 해를 끼치는 잡초라고 생각하는 피와 발행이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악한 식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 생활에 첫 번째로 적용할 수 있는 진리는 세상, 즉 밭은 교회 아니다. 38절에 보면은 밭은 세상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세상 영역을 다 가리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교회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으로만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이 세상은 마귀들이 자기의 자식을 뿌려놨다고 해서 교회 안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교회도 포함을 합니다. 성경 전체 내용을 보면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마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한 500명, 1000명 가운데 마귀가 하나 있었다 하면은 조금 그러려니 하겠지만은 12 가운데 하나도 마귀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자, 이 말씀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범인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 사람들을 상대로 거짓 선지자 행세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모임 자체가 교회라고 했으니까 교회인 것이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심판 때의 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예고편으로 우리에게 그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서 분명히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특징이 뭡니까?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주여 주여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확실히 고백하는 믿음이 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더더욱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자기가 알아서 자기 마음대로 선지자 노릇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이 사람들이 23절에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또 여기서 세 가지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모른다. 참 엄청나고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이적을 행하고 천국 심판대 앞에 예수님 앞에 갔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누구세요? 누구시더라?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들이 한평생 믿음으로 행했다는 모든 일들은 불법을 행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은 심판의 말씀입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들은 표적을 행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서 이미 확인한 내용입니다. 표적을 행해도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어디를 가나 주의 이름으로 말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이적들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들이 좌우에 서서 심판을 받는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양도 염소도 모두가 다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분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심판의 결과는 양들은 영생으로, 염소는 영벌에 들어간다. 자, 사도시대로 넘어가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거짓 형제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형제들이 하는 일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일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말을 한 거짓 형제는 아마 바울에게 접근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자기의 신분을 그렇게 소개를 하고는 아마 바울을 위험이라고 했으니까 죽이려고 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바울에게 접근해서 그러한 일을 하려고 한 사람들이 있었다.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 사탄의 일꾼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의의 일꾼 행세를 한다 말씀을 했고,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을 한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는 보면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있다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18절부터 뒷부분까지 이미 그때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린 가라지 마귀의 자식들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19절에 이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결국은 교회 안에 있다가 나갔는데 나간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마귀의 자식들 가운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위장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 행세를 하다가 이게 더 이상 견디지 못하면 나가는 부류들이 있다. 왜냐하면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이 거짓말하는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또 미혹하는 자들, 뒤에 나오는 3장 10절에 보면은 마귀의 자녀들이라 분명히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특징은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다. 자, 제가 좀 긴 것처럼 보이지만은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은 바로 이 바티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도 분명히 포함을 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은 마귀가 교회 안에 마귀의 자녀들을 심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귀가 왜 예수님의 영역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다가 자기의 자식들을 심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따로 불러 모아 놓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임의 시작이 38절에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려 놓았습니다. 마귀가 그렇다면 왜 교회 안에 자기의 자식들을 심느냐?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식들을 마치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풀어놓았습니다. 분명히 마귀의 자식들이 있습니다. 다 사람이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닌가.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들은 분명히 마귀의 자식들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대상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누구보다도 경건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킨다고 자부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의 마귀의 아비, 마귀의 자식이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이런 마귀의 자식들을 교회 안에 풀어서 교회를 혼란하게, 타락하게, 미혹하여 구원의 대열에서 이탈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자기 자식을 교회 안에 풀어놓은 이유입니다. 사도시대 때부터 보면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짓말로 미혹을 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다. 자, 오늘 읽은 41절 말씀,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예수님께서 이런 마귀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는 일들을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를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넘어지게 하는 일,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한다.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들이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모든 이단은 다 교회에서 생겨났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만 예를 듭니다. 문선명, 박태선, 유병헌, 박옥수 다 교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한때는 엄청난 능력을 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분이 결국은 마귀의 자녀라는 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물론 종이 되었다는 얘기도 아니죠. 그런 행세를 하는 것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고, 아니면 그것으로 만족을 못했는지 교회 밖으로 나가서 그러한 별볕질들을 다 행한 것이 바로 오늘날 이단들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함께 자랍니다. 밭에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듯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함께 믿음 생활을 합니다. 섞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봉사를 합니다. 교회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만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려 놓은 밭에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 놓았다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교회 안에다가 마귀가 자기의 자녀들을 심어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뿌린 씨와 마귀가 뿌린 씨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씨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곡식과 가라지입니다. 처음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가라지를 좋은 땅에다 심고 물을 주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잘 관리한다고 해서 곡식이 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교회 안에서 마귀의 자식들은 마지막 심판 때까지 마귀의 자식으로 그대로 남아서 심판을 받습니다. 가라지가 이삭이 패기 전까지는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마귀의 자녀들을 분별하기도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서정 가운데 중요한 이런 마귀의 자식들도 겉으로 보면은 회심하고 중생한 것처럼 보입니다. 회심이 뭡니까? 근본 마음을 예수님께로 돌렸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짓는 생활에서 중생했다는 말은 자기의 죄를 씻고 하나님의 자녀로 위로부터 거듭났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서정에서 순서에서 매우 중요한데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과거 죄 짓는 생활을 청산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 안의 믿음의 공동체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자, 여러분, 마귀라고 해서 머리에 뿔 달고 삼지창 들고 우리 앞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위장을 했으니까 사람은 분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범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의 자녀겠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분명히 범죄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미리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큰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은사를 많이 받아도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라지가 곡식을 해치듯이 마귀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미혹하고 실족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 왜 깨어 있어야 하느냐? 구별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28절에 종들이 주인에게 가라지를 뽑을까요? 했을 때에 29절에 보면 주인은 가만히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주인의 염려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경계를 주고 있느냐? 사람이 교회 안에서 자, 그렇다면 마귀가 누구냐? 색출하고 제거하려고 해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사람은 구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자녀들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상하게 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죠. 로마에 박해가 있었을 때에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순교를 하고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배반하고 그리스도를 버린 사람들은 교회 바깥에서 잘 살다가 박해가 끝난 다음에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에 못 들어오게 해야 한다. 배교자들은 한 번 배교자는 영원한 배교자다. 못 들어오게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죠.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를 반대한 분들 순교까지 했습니다. 순교 직전까지 갔습니다. 사형 집행을 앞에 두고 있는데 해방이 됨으로 순교를 면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산순교자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사참배를 찬성하고 주도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많이 했죠. 그런데 신사참배를 교회 안에서 독려한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매우 악합니다. 교인들로 하여금 독려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국가의식이다. 참 얼마나 가증스러운 얘기입니까? 성경을 왜곡하고. 아예 했으면은 나는 죽기 싫어서 죽는 게 두려워서 비겁하게 신사참배를 했다 이렇게 인정하고 어디가 숨어 있든지 미안해할 일이지 하지 않는 사람들을 국가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해방이 되고 교회 안에 두 부류로 나눠졌습니다. 신사참배한 사람들 용납해서는 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런 부류로 배교한 사람들 철저히 배격하고 구분을 하고 하는 것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사참배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믿음이 약해서 어쩔 수 없어서 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완전히 교회에서 쫓아내고 구분을 하는 것은 이게 마귀의 자녀들이냐 하나님의 자녀들이냐는 관점에서 구분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지 못하게 만류한 것은 교회 안에 마귀의 자식들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해를 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들은 당장에 큰일이 난 것처럼 말을 하지만은 자, 여러분, 예수님의 태도를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주인은 느긋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마귀의 자녀가 있다고 해서 이거 한꺼번에 다 쫓아내라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다가 다니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비난은 한결같습니다. 교회 갔더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더 위선적이더라. 이기적이고 교인들이 더 탐욕을 부리고 말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행세를 하지만 알고 보니 뒤로 더 많은 죄를 짓더라. 또 교회 안에 어떤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만 가지고서도 이런 비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에 마귀 자식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문제, 분쟁이 일어난다면은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일일이 다 색출해서 구분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구원받았다고 하지만은 육신의 정욕을 죽이지 못해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이 관점에서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우고 속이고 비난하고 파벌을 만들고 이게 보면은 밭에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듯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한시적입니다. 자,
바로 이 대목에서 독일의 신학자인 한스 퀼이 말한 내용은 많은 교훈을 줍니다. 지상교회 가운데 완벽한 교회는 없다. 완벽한 교회를 찾고 있습니까? 찾지 마십시오. 만에 하나 찾았다고 해도 당신은 가지 마십시오. 당신이 들어가는 그 순간 그 완벽한 교회는 당신 때문에 더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완벽한 교회는 세상에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를 찾는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저는 이 한스 퀼의 말에 이 한마디를 추가하고 싶습니다. 너는 완벽하냐? 완벽한 교회가 있다면 마귀가 그냥 두겠습니까? 마귀의 모든 자식들을 그 교회에다 심을 것입니다. 네 번째,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별하신다 말씀을 합니다.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둬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심판의 선언입니다. 심판은 예고되어 있습니다. 41절 말씀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즉 우리가 좁게 한정하면 교회 안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42절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본문에 보면 가라지의 운명은 주인의 손에 달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귀의 이 자녀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밭에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왔지만은, 자, 아까는 교회 안에 있다가 나간 그런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 그랬죠. 그런 마귀의 자녀들까지 이제는 주인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마귀의 자녀들이 자기 마음대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범죄하게 했지만은 마지막 심판 때는 불 속에 던져져서 울며 결국은 이를 갈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마귀의 자녀 때문에 괴롭습니까?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저는 다 마귀의 자녀라고는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40절에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41절, 42절에 같은 말씀을 합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내 믿음, 내 신분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 가라지,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내가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 교회의 화평과 덕을 위하는 일인지, 다른 성도들의, 만약에 내가 먼저 믿은 중직자라면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세우고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는 일인지, 아니면은 남들이 충성하는 일까지도 입을 잘못 놀려서 못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까지 좋은 곡식으로 잘 자라서 43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귀한 곡식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